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쉼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어제 좀 늦게들 주무셨죠? 저녁에 대만과 야구 결승, 일본과 축구 결승, 축도 여자 배드민턴 중국과 결승, 이런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보시고 좋으셨죠? 야구도 이겨서 금메달, 축구도 이겨서 금메달. 오랜만에 일본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동안 좀 응어리진 게 있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여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도 중국 선수 이기고 금메달. 근데 야구도 금메달 1개, 축구도 금메달 1개인데요, 군 면제 받는 선수가 야구는 19명, 축구는 21명. 이겨서 좋긴 한데 이 나라 국방력이 약화되는 것 같아서, 중대 병력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야, 이거 어떡하나. 축구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워낙 프로야구 하던 선수들, 잘하던 선수들, 군대 안 간 선수들 모아가지고는요, 일본은 프로야구 잘하는 선수들 하나 다 안 나오고 사회인 야구 팀이 나오고 이랬어요. 우승 못하면 이상한 거지. 너무 쉽게 군면제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다. 너무 쉽게 군면제 받는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세영 여자 배드민턴 선수가 딱 우승하고 나니까 밑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안세영 군면제 축하해. 이게 즐거워서 아마 농담 삼아 하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비꼬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고, 이 안세영 선수가요, 그 같이 싸웠던 중국 선수 고향이 바로 거기 항주라. 전부 응원, 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응원하고요. 1세트 하는데 갑자기 무릎에
부상이 와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쩔쩔매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금메달 따기 쉽지 않겠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중국 선수 응원하고 무릎 저렇게 아프고 그러니 어떻게 우승을 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제 느낌이었고 인간의 판단이었고, 안세영 선수가 그 어려움 다 극복하고 금메달 따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의 감각,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감으로 받아들여진 느낌들이 이 뇌로 전달돼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들을 다 파악하게 되죠.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미각만 작동이 되나요? 후각도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청각도요. 청각, 아삭 씹는 거. 유튜브를 보니까 아예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먹는 소리, 아삭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이걸 보고 맛있겠다, 맛없겠다, 좋다, 안 좋다 다 판단합니다. 근데 이 오감 말고 인간에게는 육감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 딱 느낌이 오고 상황 파악이 되고 막 싸한 그런 분위기,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런 느낌들.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육감 아주 강력하죠. 먼저 오감을 통해서 내 남자에게서 낯선 냄새가 난다, 얼굴 표정을 보고 평소 안 하던 행동 이런 거 보면서 육감으로 느끼죠. 이 사람에게 딴 여자가 생겼구나. 남편들 땀만 품지 마세요. 아내들 육감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 육감이 뛰어난 사람들 나름 분별력이 있어요. 아주 빠른 상황 파악으로 현실 대처를 잘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휘하는 부대는 힘도 세고요,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12지파의 지휘관들 한 사람씩 뽑아서 이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거기에 있는 성들은 큰지 어떤지 좀 다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보내면서 모세가 그 12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가서 얼마나 좋은지 보고 가나안의 비전을 품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지금 정탐꾼 보내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정탐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정탐이었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가서 보고 비전 품고 돌아와. 이들은 오감이 아니라 육감 아니라 거기에 더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오감을 다 사용하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막 냄새를 맡기도 하고, 눈으로 얼마나 좋은지 다 봐. 그리고 그곳에서 열리는 그 열매들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풍성한지 다 만져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좋은지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문제는 그 땅 원주민들이 다 장대한 거인들이고 그들이 세운 성들이 다 견고하고 무기도 강력해. 육감이 안 좋아. 좋기는 좋은데 이 땅을 차지하려면 수많은 희생과 수고가 필요할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해도 불가능해 보여. 괜히 덤벼들었다가 다 죽을 것 같아. 분위기 싸해지죠. 그러니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악평을 해대면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13장 31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엄청 강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 백성들은 전부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아낙 자손들 전부 거인들입니다. 갑자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복된 땅을요 삼키는 땅, 저주의 땅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들은 오감에 충실했고 육감마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서 오는, 성령의 은혜로 오는 영적인 감각, 영감, 이게 없었습니다. 땅의 것으로만 보고 인간의 눈으로만 분석하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만 12 정탐꾼 중에 하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감각에 뒤떨어진, 분별력 없는, 어쩌다가 미련 곰탱이 같은 놈 하나가 정탐꾼에 끼어든 게 아닙니다. 갈렙은 12지파의 수령이었고 지휘관이었습니다. 오감뿐 아니라 육감마저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오감, 그 육감을 성령의 통제 아래 있게 한 거죠. 영적인 감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걸 왔지만 보는 눈, 관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낙 자손들, 이 거인들보다 더 컸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여리고 성보다 더 강력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둘뿐이었다는 것. 나머지 10명에게는 이런 믿음의 안목과 영적인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의 시작이 됐습니다.
워낙 원망과 불평자라던 백성들에게 이 10명의 보고가 들려지자 부정적인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커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편견과 거짓으로 만든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처럼요. 요즘은 더 빠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다 핸드폰 들고 있어가지고요, 훨씬 더 빠르게 퍼져갑니다. 부정적인 것일수록, 거짓된 것일수록 더 빠릅니다. 말의 향연들이 펼쳐지고 삽시간에 막 난장판이 되고 진실은 묻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 온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 통곡했더라. 어쩌면 좋노 이거. 그 땅 좋긴 좋은데 못 들어간다더라. 들어갔단 다 죽는다더라. 몇 명 얘기 또 들어보니 그 땅이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더라. 거주민을 삼키는 저주받은 땅이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 원망합니다. 다 원망했다. 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길 오다가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뭐라 그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한다고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도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 부정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 약속하시니 가나안 땅을 부정해버리고, 그러더니만 4절 말씀 보니까 안 되겠다, 다 들고 일어나서 차라리 지도자 바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지껏 자기들 인도하고 자기들 살려주었던 모세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을 했는데요? 어떻게 출애굽했는데? 그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바로가 끝까지 버티고 안 보내니까 막 나일강 피로 만들고 막 개구리, 막 파리, 이, 막 우박,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이 온 애굽 땅에 퍼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떠나가니까 이게 왠지 아닌 것 같아. 괜히 보낸 것 같아. 병거 막 끌고 군사들 끌고 애굽 군대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그냥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쫓아옵니다. 거기서도 원망했죠.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 앞에 딱 그냥 불기둥으로 막아버리시고 홍해를 쫙 갈르셔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차를 타고 여행을 해도 힘들다고 하는 그 신광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덮어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 다 피워주셨어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셨고요,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공격하는 그런 원수들 세력들 만날 때는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넓은 광야 힘든 여정을 지나서 지금 요단강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 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다시 고통받던 노예의 삶으로 우상 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죄악의 나라입니다. 세속의 도시입니다. 바로가 신 노릇하는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거기 가서 우상 섬기면서 다시 종 노릇한다고요? 매 맞고 산다고요? 자기 자식들 전부 막 태어나면 나일감에 갖다 던지고 죽이고 이러는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고요? 뭐가 좋은지 가치를 모르고 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오셨던 그 은혜도 모르니 수치를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인간들의 부정적인 판단, 그것이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견디지 못하고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그 진리들 정말 내 마음판에 잘 새기고 정말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조금만 그냥 힘들면 그냥 믿음이 약해서 오감만 가지고 육감만 가지고 살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런 말만 하고 산다. 이럴 때 그 영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지. 자기들의 옷을 막 찢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설득한다는 거 아닙니까? 7절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희들 우리가 올 때 어깨 메고 왔던 그 포도송 열매 다 봤잖아. 여호와께서 우리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육감으로 느낀 골리앗 같은 거인만 두려워해. 안 된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야.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는 다 그들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처럼 껌이야, 껌. 간단해. 그거 쉬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반드시 우리 거야. 우리가 이겨. 가나안 땅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고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이신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다 받는 거예요. 갈렙은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
믿음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신앙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고 사는지. 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선택하고 반응하는가? 2명 말이 맞겠냐? 10명의 말이 맞겠냐? 2명이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냐? 10명이 보고 판단한 게 맞겠냐? 2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야 10명이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말이지. 결국 60만의 군대를 포함한 그들의 모든 가족들 모두가 10명의 소리를 선택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을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10명의 이야기를 선택하고는 갈렙과 여호수아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택의 자리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를 선택합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거 다 정확하던가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도 때로는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틀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 하는 거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 이런 거 선택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거, 편향적인 거,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감이 정확한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내 육감 믿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영감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영감 말고 영적인 감각, 하나님 말씀, 믿음의 안목. 다윗의 눈에는 그 거인 골리앗이 안 보였겠냐고요. 그가 들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센 건지 판단이 안 됐겠냐고요. 육감적으로 싸한 느낌 들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나 그에게는 영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이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능히 들어가리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60만 명을 이기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두가 죽겠다고 난리치고 막 하나님 막 원망하고 모세 끌어내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죠. 1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삐졌을 때 이 백성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지금 삐졌어. 너무 속상해. 삐져가시고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전염병으로 싹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러니까
13절부터 나오는 모세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언제 이랬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이랬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요, 이 백성 내가 싹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새롭게 시작하겠다 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모세가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예? 지금 여기 이 백성들 죽인다 그러면 그동안 애굽에서 행했던 출애굽에 할 때 그 내렸던 기적, 그 역사, 그거 다 뭐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힘없다고 주변 나라들이 다 조롱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좀 봐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똑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출애굽에 기적 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이제 다 왔는데 여기서 그러시면 이 주변 나라들이 지금 쫄고 있을 가나안 백성들이 아이고 어쩐지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개뿔 능력 하나도 없나 보다, 그러니 포기하고 여기서 죽이지,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20절 말씀 보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럽니다. 문제는 그 뒤에 21절, 그러나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사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니들 본 눈, 판단, 니들 믿음, 니들 생각대로 될 거야. 안 된다고? 그래, 그런 믿음 가진 너희들에겐 안 될 거야.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아예 구경조차도 못할 거야. 그들을 지금 싹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24절 보세요.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그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리라. 여러분 21절에도 그러나 나옵니다. 24절에도 그러나 나옵니다. 앞에서도 우린 그러나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러나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그들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그러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인이고 성이 강력하고 무기도 좋아서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들은 거인이에요. 성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기도 강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12 정탐꾼이 정탐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의 그 불신앙의 1세대 60만 명이 그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 출애굽 2세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감의 의지에 판단하고 육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을 바꾸려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10명 정탐꾼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고요, 60만 명 가나안 땅 구경도 못 해보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생존하니라. 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 힘드시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문제 생각하고 내게 있는 건강 다 생각하면 어찌 보면 깝깝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감으로만 보면 분명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 어떡할까? 그러나 여러분,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정탐했던 그 땅에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감만 가지고 너무 힘들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엇보다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고, 영적인 감각,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 없이 내 오감, 내 육감만 믿고 사는 사람은요, 수십억짜리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좋은 외제차를 타고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수십억짜리 외제차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오감을 가지고 좋은 판단력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육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어. 그럼 뭐합니까? 눈 감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38절,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영적인 감각을 가졌던, 영적인 눈을 떴던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하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육감으로만 판단하면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는 부정적인 면만 자꾸 보이고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우리 거야, 저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이걸 보고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감 가지고 육감 가지고 실패를 확신했던 10명 결국 실패했습니다. 아니, 그들을 선택했던 60만 명도 실패했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해보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영감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결국 그들이 믿은 대로, 그들이 보고 느낀 대로 승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감 믿고 육감만 믿고 살지 말고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말이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성령의 뜻이 뭔가 예민할 수 있어야 되죠. 할 수 있어요. 쓰리꾼이 내 뒷주머니 뜯고 지갑 훔쳐가는 건 그렇게 예민하게 잘 느끼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 자녀들 영혼 뺏어가고 우리 흔들어대는 그런 것들엔 전부 무감각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질질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성령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해서 그 영적인 감각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오감, 육감 이것만 가지고 교회 와서 떠들고 말하고 교회를 엉터리로 만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60만 명이 다 흔들린 것처럼 다 부정적인 생각하고 거기 쫓아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서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도 갈렙처럼 그런 믿음 가지고 가야 된다. 믿음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내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깝깝해도 갈렙과 같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도 갈렙처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되돌아가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전진해 가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